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은 아무리 사람의 생각이 옳아 보이고 여러 사람이 말해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신 광야를 떠나서 이제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기 회복, 또 쉬는 곳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르비딤은 편안한 곳이고 회복이 되는 쉬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르비딤이 어딘가 현대 지도를 놓고 연구한 결과 그 와디 페이람이라는 곳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와디 페이란이라는 곳은, 이 와디라는 말은 오늘날에도 보면은 많이 쓰고 있는 말이죠. 이 와디라는 것은, 이것은 협곡을 말하는 것인데, 이 비가 많이 오면은 아주 급류가 흐르고, 그리고 또 얼마 후면은 그냥 바싹 말라서 물이 없는 계곡,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이 와디라는 말씀입니다. 와디럼, 와디 페이런.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이렇게 원기 회복, 쉬는 곳으로 이름난 그 르비딤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에도 아마도 이렇게 비가 오고 하면은 물이 많이 흐르고 또 샘과 개울이 있어서 여행객들의 갈증을 풀어주고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보니까 거기에는 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물이 많을 줄로 알았는데 물이 없었어요. 때로는 물이 콸콸 흘러 넘치다가도 또 때로는 물이 바싹 말라버리는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때로는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될 때도 있고 너무 없어서 걱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사람은 많은데 물이 너무너무 없는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만납니다. 오늘 우리 세계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의학이 점점 수준이 높아져서 100세 시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속절없이 아주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도 보면은 이 팬데믹을 선언하고 또 잘 산다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미국도 지금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참 이런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에 가면은 좀 쉴 수 있을 것이다. 거기는 계곡이 있고 물이 있고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물이 없는 것입니다. 가물어서 물이 아마 다 말랐을 거로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행동을 했습니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고 모세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싸웠다는 거죠.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물을
줄 수 있는데 어디 감춰두고 안 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 오늘날에는 마스크를 달라고 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 르비딤에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하여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보면은 새를 규합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백성들의 원망을 분석해 보면 먼저 왜 우리를 구원해 냈느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느냐고 구원의 은혜를 원망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뭐 아무도 이렇게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와 우리 자녀와 가축이 다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을까봐 아주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물이 없는데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자녀고 죽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우리가 다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구원의 은혜를 믿고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원망부터 하고 구원해 주신 것도 불평하고 또 왜 우리를 죽게 했느냐, 최악을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거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던 우리나라의 과거를 우리는 늘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복을 받고 산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보면은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이 감사를 모르고 또 불평하면서 사는 인생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기면은 그냥 지난 날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로마의 가이우스 마리우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마리우스라는 이 사람은 아주 날품팔이로 생계를 꾸려가는 정말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어려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처음으로 로마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그 큰 도시에 가서 아주 깜짝 놀랐지요. 그러니 너무너무 배고픈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군에 들어가서 군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군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당시 로마의 유명한 스키피오 장군 밑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열심히 군인으로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습니다. 차츰차츰 인정받고 점점 출세해가지고 이 로마사를 보면은 이 마리우스가 아주 로마의 집정관이 됐습니다. 이 로마 집정관은 황제가 생기기 전에는 이 집정관을 선출해가지고 1년 동안 로마의 모든 군대를 비롯해가지고 로마를 다스리는 최고의 자리인 것입니다.
날품팔이 아들이 시골 촌놈이 아주 집정관에 아주 올랐습니다. 그리고 내리 5번을 집정관을 연임하고 또 그리고 그 후에 2번을 더 집정관을 해가지고 이 로마 역사상 집정관을 7번 한 아주 참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왕의 생활을 합칠 만큼 큰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당시에 드물게 그 고위 장수를 누리고 아주 그 남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늘 불평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바라는 바를 성취하지 못했다고 그러고 행복하게 살지 않고 늘 불평하며 살았다. 그만하면은 됐고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자리에서 오랫동안 집정관에 있으면서 그는 늘 보면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로마 사람들은 다 보면은 그가 죽었다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모르고 살았더니 사람들이 그를 싫어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기뻐하며 그를 다시 로마를 다스리지 않는 것을 아주 좋게 여겼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난 날을 생각하면 오늘이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잊지 않고 또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감사해야 그게 진짜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날에 많은 복을 받았지요. 그들을 왜 우리를 구원했느냐 불평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400년이나 종살이를 했어요. 그러니까 40년도 아니고 400년 동안 종살이 했으니 몸에 노예 근성이 박혔죠. 거기다가 이들보다 더 비참한 노예는 없습니다. 종살이를 하는데 자식을 마음대로 낳아 키울 수가 없는 거예요. 딸을 낳으면 키울 수 있지만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집어던져 죽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노예들이 시킨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하지 않는 천하고 더럽고 힘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렇게 살던 그 불쌍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왜 우리를 구원해 줬느냐 그렇게 불평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것은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성경에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 가지고 그리고 홍해 바닷가에 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기마병들, 애굽의 큰 군대가 지금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 든 손으로 바다를 향해서 내밀라.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없던 길이 생기고 그 백성이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려울 때 기도했어요.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면은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어서 가는데 물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마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이 있는데 물을 먹어보니까 물이 너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나무를 가져다가 그 쓴물에 담궜더니 그 쓴물이 달게 변해서 마라의 쓴물이 달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그 물을 마시고 힘을 얻고 그리고 그들이 그 기갈의 문제를 잘 해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힘들면은 기도했어요. 또 오늘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원망할 때 이 모세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어떻게 하리까? 이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분노한 백성들이 모세를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서 인도한 인도자가 물이 없다고 해가지고 인도자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또 역시 모세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 마음이 참 보면은 간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도 보면은 이 다윗이 어려움을 겪을 때 아무 죄도 없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서 방황할 때 이스라엘 안에 억울한 사람들, 이스라엘 안에서 힘든 사람들이 그 다윗 밑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다윗 밑으로 모여들어 가지고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400명이 되고 나중에는 600명이 됐죠. 그 다윗의 밑에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들이 먹고 사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면서 같이 삽니다. 근데 그들이 남자들이 이제 블레셋 곳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 잠깐 다녀오는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리고 그 여자와 아이들을 다 잡아서 갔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 젊은 사람 할 것 없이 그 가족들을 전부 잡아서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니까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래서 울었습니다.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고 울다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다윗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도 가족을 잃어버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 그 아말렉을 추격해서 잃었던 가족을 다시 찾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힘들면은 원망하고 힘들 때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에 서면은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네 앞에 서리라. 네가 반석을 치면은 거기서 물이 날 것이다. 여러분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네 앞에 서리라.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앞에 서리라. 반석을 치면은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생수가 쏟아져 가지고 이스라엘 60만 명이 다
다 먹고 마시고 그 물을 실컷 마시고 갈증을 해결했습니다. 모세가 한 일은 뭡니까? 모세가 한 일은 그냥 반석을 친 것밖에 없어요. 앞에 계신 하나님께서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작은 일을 했어요. 저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이렇게 명령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뭡니까? 같은 장소입니다. 같은 르비딤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때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사막에 싸움 잘하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 군대를 끌고 나가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이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아론과 훌이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잡았다. 그랬더니 아말렉 군대를 아주 이기고 큰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에도 보면은 모세가 한 일은 손을 든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모세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신 것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라. 잊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작은 일이 기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반석을 치니까 풍성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의 손을 드니까 승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행동이 기적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복된 르비딤을 무리바 또는 마사라고 부르게 했다. 마사, 무리바는 다른 이름으로도 부르게 했다는 뜻인데, 이 마사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다투고 무리바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들으신 앞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축들이 다 목이 말라 죽게 되었다. 죽는다는 말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데, 저는 세상에서 죽는다는 소리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참 막 죽는다는 얘기 참 너무 많이 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조금 좀 이해가 좀 되지만은 좋아 죽겠다고 하고, 미워 죽겠다, 한자 더 붙여서 얄미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신경질 나서 죽겠다, 괘씸해 죽겠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졸려 죽겠다, 신나서 죽겠다, 겁나 죽겠다, 심심해서 죽겠다, 심지어는 재미있어 죽겠다. 우리가 이런 죽겠다는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말이 많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가, 우리가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살았는가, 홍해를 어떻게 건너왔는가,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먹고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지. 그런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물이 없는 곳을 우리를 데리고 오셨는가? 뭐 조그만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좋을 때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고 대처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두랍 평지에 큰 우상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가서 다 절을 하라고 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특별히 불러서 너희들 지난주에는 용서해 줄 테니까 앞으로는 우상에게 절하라.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들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래서 그들을 집어 던지라고 했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주신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불 속에 다 죽게 하셔도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우상은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원망한 그들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시고 물을 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낼 무렵에 가데스라는 곳에서 또 목이 말라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는 지난날에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번에도 또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곳 이름도 똑같이 무리바라 불렀습니다. 동일한 사건이 이렇게 반복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반복하고 죄를 반복해서 지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을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든지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이 생기고 또 원망하는 사람이 원망할 거리가 생겨요.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대처하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잠시 목마른 그런 순간을 잊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와디페란 계곡이 물이 마를 때도 있고 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